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1절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동생이 아니에요. 동생으로 쓴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쓴 거예요. 종은 정확히 말하면 노예입니다. 노예로서 쓴 겁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이 말씀을 접했으니까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될 수 있죠. 그러나 1차적으로 볼 때는 히브리인들에게 12지파에 속할 수 있는 히브리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야고보가 이렇게 수신자를 밝히고 나서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의 주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지요. 여러분, 시험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험은 누가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누가 받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누구나 받습니다. 누구나 다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한다고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항해하는 사람이 파도를 안 만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거죠. 물론 그걸 잘 피해가지고 우연의 일치로 갈 수도 있고, 짧은 항해라면 안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우리가 말은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가서 먼지 안 마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코가 있으면 다 먼지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았다 하고 아무리 쉽게 살았다 해도 누구에게나 다 시험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 시험을 당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지도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시험을 받는가? 바로 내가 받는다. 여러분이 받는다. 누구나 받는다. 여러분, 이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2절 말씀을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보니까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페이라스모스라고 하지요.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시험은 뭐냐 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테스트도 되고요, 또 유혹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해요.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이 없다면, 아예 시험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마라, 아예 언급 자체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시험은 있다. 그럼 우리같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도 시험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여러분들에게 있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시험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계십니까? 나는 요즘 시험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막 시험을 마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험은 한 번 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파도처럼 또 옵니다. 바람처럼 또 붑니다. 계절처럼 또 바뀝니다. 여러분, 시험은 항상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22장 1절에 대표적인 말씀 있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아브라함을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도 시험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방법은 창조적인 방법이십니다. 결과도 당연히 통과만 하면 창조적인 결과물이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시험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앞에 성령에게 이끌려라는 말에다가 방점을 찍으면 그 시험도 마귀에게 허용된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마귀도 지금 이 시험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받으셨는데 우리는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순진한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시험을 받는가?
여러분, 마귀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시험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다 시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시험, 시도, 증명 또는 실험, 훈련으로까지 번역이 될 수 있는 이 시험,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험이 어떻게 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험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상 세계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큼지막한 예를 들어볼까요? 한 여인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장애가 있어. 그러면 어느 여인이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정말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내가 예수님 못 믿은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한참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울부짖고 그 문제로 인해서 정말 시험에 빠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여라.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여라.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죠? 왜 너는 안 되니? 왜 너한테는 그것은 안 되는 거니?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다는데, 여러분, 이분은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었는데 그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이래도 내 인생이 될 수 없고 저래도 내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예요. 내 생각도 아니고 네 생각도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고통은 그대로 있으면서 바뀌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현실로 받아들이라 이 말씀이 그의 말씀에 그의 가슴에 와닿으니까 그 다음에 이분이 실제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선물입니다. 이거 참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저도 제 가족 중에 장애인들이 있어서 제가 장애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복수입니다. 있으셔가지고 저는 그 가족들의 헌신과 수고를 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금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시험도 있고 더 작은 시험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법만 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나에게 없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시간 보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나에게 와 있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시험 받은 사람들의 자세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현실 속에 주신 것이다. 여러분, 현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무대입니다. 이 무대의 배역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역에게 능력껏 그것을 맡기셨을 거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연기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좀 작은 걸 맡길 것이고, 연기력이 좋은 분들은 주인공을 맡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시험의 차원에서 볼 때는 시험을 이길 만한 사람에게 더 큰 시험을 주시는 것 같다 하는 것이 신학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선악간에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시험은 무한대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죄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다고 해서 그 시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크다 해서 이것을 못 이룬다고 이 시험을 못 풀 거라고 생각하셔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험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실을 대면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험은 왜 있는가? 시험은 왜 있는가?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첫 번째 주제가 시험이에요. 시험은 근데 왜 있습니까? 왜 시험이 옵니까? 그 시험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시험이 있는데 근데 그 시험은 왜 옵니까?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이 불완전해서 그래요.
세상이 불완전하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라고 했어요. 피조물의 일부가 아니라 피조물의 모두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래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왜 저렇게 됐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흙은 불완전합니다. 흙은 결국은 불완전한 결과물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에 땅을 디디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죄 지었다는 사실도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먹지 말라 하신 것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만만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 세상에 온갖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죠. 불완전한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의 그 파괴 때문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조금 더 보면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번 주 토요일에도 결혼식이 있던데요. 여러분, 이것은 결혼식에서 많이 이용되고 또 많이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인식의 폭을 넓혀볼까요? 이건 남자 여자 결혼의 문제로만 놓지 말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놓고 보면 원래 우리 사람은 독처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인간이 인간 사이에 있을 때 진정한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여러분, 이것이 파괴됐습니다.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들의 관계였습니다. 원래의 관계는 그랬던 관계라는 거죠. 꼭 이게 부부관계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과 인간이 원형 그대로 돌아가면, 주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그 모습대로 돌아가면, 또 다른 표현이면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파괴되면 그 다음부터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 파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8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 말씀 한번 집중해서 보시겠어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최고라는 말을 그냥 아무 때나 붙일 수가 없는 거 아시죠? 최고의 법, 율법 중에 율법을 이웃 사랑이라고 야고보는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법인 이웃 사랑이 깨지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왜 시험에 걸리는가, 왜 시험에 들리는가 라고 하는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우리는 마귀 때문에 시험에 걸리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에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 마귀의 역사가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마귀를 우는 사자처럼 표현했습니다.
이 우는 사자는 아무 때나 울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주 배가 많이 고프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죽기 전에 운다 그래요. 어쨌든 어느 쪽이든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불완전하지만 우리들도 불완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면 왜 죽습니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죽어야만 다시 사는, 죽어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시험이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을 당합니까? 이 네 가지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오는가에 대해서 자꾸 묻고 싶지만, 더 묻고 싶지만 이제는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려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험을 주시는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험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을 때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시험이 안 오면 그럴 기회가 없고 또 그랬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정하시는데, 자, 어느 것까지 사용하시냐면 28절, 바로 위에 있는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다 선으로 이루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 본받게 하신다는 것은 모든 시험도 합력하면 선을 이루어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 우리가 싫어하는 시험이든 좋아하는 시험이든, 우리가 할 만한 시험이든 못 할 만한 시험이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로 그 시험조차도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 보는가라는 말이 참 어색하긴 합니다.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이 닥친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어려워하잖아요.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게 굉장히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은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윤택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걸리니까 다 날아가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궁핍해집니다.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드니까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 보니까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다 그래요. 저기서 말하는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시험이 올라오면 참으로 괴롭습니다. 괴롭다 못해서 정말 나중에는 죽음까지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시험을 이기는 일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어려움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기도 합니다. 허무와 비참함을 주기도 합니다. 낙담과 절망을 주기도 하지요. 몸과 마음의 모든 에너지들을 다 뽑아가기도 합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면 뭐 하겠습니까? 영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영적인 시험에 들었는데 이 시험이 길어지면 나중에 지쳐버립니다. 이게 환경적인 시험이든 영적인 시험이든 계속 길어지면 참을 사람, 버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침체는
계속 동반해서 올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오면 환경적으로 침체가 올 수도 있어요. 환경적인 침체가 오면은 또 영적인 침체도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시험의 때는 그래서 고통의 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래서 그 시험의 때를 고통의 때로 보고 고통의 때를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1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이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 여기에서 먼저 온전이라는 단어를 볼까요? 이 온전이라는 말은 4절에 나오는 온전한 그거하고 단어가 원래 다른 거더라고요. 이 온전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모든, 전적으로 이런 뜻이 더 맞아요. 그래서 모든 기쁨으로 여겨라, 전적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이라는 것이 뭐 완벽한 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여기라라는 말도 만들다라는 말에 더 가까워요. 물론 여기라는 말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기라고 하는 그 헤게사스데라는 이 말은 두 가지로 먼저 번역이 가능하대요. 하나는 인도하다, 이끌다. 여긴다는 말은 인도하다, 여긴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인도한다, 이런 말이고요. 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기쁨으로 간주해라, 기쁨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후자를 택한 것 같아요. 무엇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전적인 기쁨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이것을 간주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시험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이걸 당해서 그냥 죽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은 전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때가 오게 만드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야고보서 1장 3절에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여기서 시련이라는 말이 시험하고 비슷한 말 같잖아요. 여러분, 시험과 시련은 뭐 글자도 다르고요, 실제로 많이 다릅니다. 이게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는데,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더 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연단, 불에 담가서 녹이고 아니면 불에 달구어서 때릴 때 쓰는 그 연단, 이것이 바로 시련, 도키미온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요, 믿음의 연단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왜 좋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만들어낸다는 말 때문입니다. 저기서 만들어낸다는 말은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발전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그렇게 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도 보면은요, development라고 돼 있어요. develop, 발전시킨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를 더 발전시키는 역할을 바로 이 믿음의 연단, 즉 시련이 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설명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환난이 온다는 것은 시험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내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인내는 결국 또 연단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단은 환난에서 시작해서 인내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인내를 잘합니까? 누가 연단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시험을 당한 사람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인내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당하게 된 사람은 이젠 인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기에 비유하잖아요.
마라톤은 출발을 일찍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들어오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빨리 출발하고 선두주자로 계속 뛰었어도 마지막에 늦게 들어오면, 마지막에 포기하면 마라톤은 끝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잘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많이 배워가지고 신학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해서 결국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인내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시험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시험을 당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아니면 인내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자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주신 것을 시험으로 받을 때 인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니까 결국 우리는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험은 그래서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혹시 시금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게 시금석입니다. 시금석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수요예배 오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시금식도 보여주고. 시금석 그랬더니 저도 예전에 어렸을 적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작할 때 쓰는 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저기 보면 가운데 검정색 현무암 같은 게 있어요. 저기에다가 귀금속들을 갑니다. 싹싹싹 갈아요. 그러면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 가루를 놓고 비교할 수 있는 시료와 함께 비교해서, 저기 14K, 8, 9K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가루를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의 함량을 가지고 있는가, 순수한가, 이거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시금석이에요. 터치스톤. 여러분, 우리가 시금석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시험이 왔을 때 바로 그 시험이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갈아보는 거예요. 이걸 안 갈아보면 이게 진짜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시금석에다가 우리의 삶을 갈아보면, 그 시험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갈아보면 거기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잠언 28장 26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시금석은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어야지 자기 마음을 믿으면 안 되겠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갈아보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상황인지, 또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필요 없는 거, 나쁜 거 주셨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저는 아무리 봐도 나쁜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좋은 것 받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를 기대하죠.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요셉을 만난 그 형제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시편 62편 5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부터 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으면 우리가 그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길이 있을 거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냥 딴 데를 바라보거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지난번에도 쓰러졌잖아, 나는 안 되잖아, 절망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잠잠히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을 견디고 이기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도 사랑하겠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명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지키려고 하겠죠. 그 중에 가장 최고의 법이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못해요. 내가 남들을 보면 또 못해요. 근데 하나님 보면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이 오고 또 부활주일이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들을 생각할 때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고난 지고 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따라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다 고난 받았는데 주님 받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시험 가운데 두셨다. 어떤 전도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 전도사님 설교가 참 좋았어요. 언젠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무거웠다는 거예요. 짐이. 그 짐이 너무 무거웠는데 언제 이 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냐면은 강을 건널 때 알았다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 그 짐을 들고 가니까 안 떠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요. 시험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의 저 방법을 우리가 좀 인용해야 돼요. 우리도 활용해야 됩니다. 내 영혼에게 말을 거세요. 너가 받은 시험, 그것 때문에 왜 낙심하니? 왜 불안해하니? 하나님을 바라봐. 나에게 말을 걸고 나에게 설득하고 나에게 그 일을 해보자고 함께 권면하면서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 시험 답지 못 내겠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선택지가 많습니까? 갈수록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같이 이거 뭐 결정하는데 좀 어려운 사람들은요, 계속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닥칠 때 또 더 많은 선택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이 사실은 간단해야 되거든요. 어떤 걸 선택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아, 여기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려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돈일까요? 우리의 재능일까요? 어떤 우리 힘일까요? 우리의 하나됨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요, 나를 좀 알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애들이 갖고 와서 뭐 선물이라고 주는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고맙지요, 기특하지요, 대단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는 갖다 버리잖아요. 왜? 쓸모가 없으니까.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그 힘으로 볼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 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왔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it. 그런데 앞에 조건이 하나 붙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교만한 길로 갑니다. 그리고 잘 못돼도 또 죽습니다. 그런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면은요, 잘 되든 못 되든 다 잘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31편 19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 피하십시오. 그러면 그 쌓아두신 은혜, 베푸시는 은혜가 넘쳐서 우리의 시험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은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기쁘시게 여기시겠습니까? 시험 어려운데. 그런데 이 시험은 결국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